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얼마 전에 목사님이랑 같은 사무실을 쓰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사이에서 여름 휴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수련회가 끝났고 이제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 위로받을 휴가를 갔다 오려고 목사님도 계획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은 휴가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목사님은 뭐 하면서 휴가를 보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목사님처럼 고상하고 또 지적인 사람들은 좋은 자연 배경을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며 또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의 공기가 갑자기 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낯선데요? 너무 낯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낯설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목사님이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쉬는 시간대에 릴스 그리고 쇼츠, 틱톡 이런 거 자주 즐겨 보거든요. 맨날 그런 거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맨날 이렇게 막 슈퍼샤이 이런 거 따라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목사님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라고,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방 사무실 식구들이 목사님 너무 낯설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정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누워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낯설게 느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 틱톡을 보고 쇼츠를 보고 릴스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이동찬 목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동찬 목사의 내면에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책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맨날 PC방 가서 게임하는 것 같고 롤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진로에 대한 고민들, 학업에 대한 고민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들, 수도 없이 많은 고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종종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있는 내면의 모습들이 오해받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낯선 모습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돼요. 첫 번째는 이 친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네 라고 느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호감, 관심이 생기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런 반응이 있기도 합니다.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사람과 너무 다른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거부감을 느끼고 오히려 기피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렇게 기피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싶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한 가지 특정된 모습만 좋아한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과 조금 다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조금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잠깐 다시 들여다볼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5개의 보리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마 15,000명에서 2만 명쯤 됐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말도 안 되는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징이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적은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표징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었냐?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스스로 어떠한 방법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너네들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 거야. 너네들이 봐야 할 것, 너네들이 보아야 할 진짜는 나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보인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그때 당시 문화를 또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로마의 통치 속에 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로마로부터의 해방,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이들이 얻고 싶습니다. 로마로부터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나를 회복시켜 주기를, 나를 구원해 주기를, 로마의 통치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꿈꾸는 메시아의 상은 어떤 상이겠어요? 당연히 그에 걸맞는 힘과 능력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로마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함, 그런 멋진 모습들도 담겨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이들이 꿈꾸던 메시아의 이상형과 꼭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탄압받고 공격받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로부터 받는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자신을 구해줄 백마탄 왕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눈앞에 그 백마탄 왕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받는 이 로마로부터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배고프지 않을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 나의 원함을 이룰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의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어 라고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인간들을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작은 기적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징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이루어지는 기적들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들, 유한한 것들, 너희가 먹는 지금 이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히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너에게 중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빵을 먹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는 지금 당장 배고픈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시지?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시지 않고 왜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낯선 예수님의 가르침, 낯선 모습을 경험하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생겨요. 이분이 진짜 내가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이분이 진짜 내가 쫓아 살았던, 내가 기다렸던, 그토록 내가 원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은 점차 확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구나.
예수님은 나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그 의심이 확신이 되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는 빵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필요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던 약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달랑 12명의 제자들만 남습니다. 공허하게 남은 빈자리,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이에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는가? 얘들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갔는데 너까지 나를 떠날 거니? 너도 나를 떠날 거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동안 자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당장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 12명의 제자들밖에 없는데, 그 쓸쓸한 빈자리들, 그 왁작지껄하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남아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 중에 지금 곁에 남아있는 12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따랐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속상하셨을 겁니다.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네도 나를 떠날 거니? 너네도 나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없는데 나를 떠날 거니?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동찬아, 비록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현실의 문제들, 그걸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아도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아픔을, 고통을, 여러분들의 눈물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68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과 달리 12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선생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수만 명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원했던 것은 이 땅에 먹을 것,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 영생의 말씀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제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나의 요구를,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실망합니다. 예수님께 속상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가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 눈앞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현실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님께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수련회를 마치고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련회 때 엄청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저 너무 속상해요. 저 너무 섭섭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그 친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 아쉽겠다, 또 속상하겠다, 안타깝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하나만 더 물어볼게. 하나만 물어볼게. 너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혹시 너의 기도가 응답된 적은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도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네, 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다시 사는 것,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입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을 힘입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들, 문제들, 고통들, 내가 겪고 있는 이 좌절의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왜 좌절하고 절망할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필요, 나의 원함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 우리에겐 그것이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떠난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을 얻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 곁에 함께 했던 12 제자처럼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도 나를 떠날 거니?
너도 내가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도 나를 버리고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너도 나를 떠날 거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비록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아픔을, 그리고 나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삶은 이럴 수 없어. 어떻게 예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 수 있어? 라고 느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신뢰를, 예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이 어떻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끝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겪는 일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니 나는 예수 주로 섬기며 살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이것이 나의 단속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사랑하리라.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이 고백을 간직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후회하지 않고 평생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물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이들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축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밟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